말씀을 가지고 A person who influences the world,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삶을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늘 아버지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룰 사람들로는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쫓아다니지만 언젠가 자신들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12명 모두가 다 성향이 다르고 특징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세리가 있었고, 독립운동도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는가 하면 아무튼 10인 10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특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식을 갖추었거나 재력을 갖추었거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직업에서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저 유대적 개념이라고 하면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계층,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꽤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종교의식을 침례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비교적 일반 백성들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과 경제,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적 경건성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더더욱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들의 메시아간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심지어 사회에서 같은 동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돌파매질 당하는 마태도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그 교회에서 일어날 제자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이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지요. 제자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 주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고 주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임을 확신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 곧 동역자들이고 헌신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목적, 그것이 나의 목적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므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헌신자들, 여러분, 그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배우고 얻은 지식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였어요. 사람을 낚는 것은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단지 종교 의식에만 이렇게 예배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의식만 참여하고 끝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2000년 전 베세다 광야로 몰려다녔던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제자로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훈련받고 제자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훈련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데리고 다니신 것만으로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12명을 동행시켰지만 때로는 저들을 따로따로 두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 우리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중에 혼자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 또한 몇몇만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아무개 강사에게, 어떤 때는 전체 강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때는 장로님들만, 어떤 때는 전체 재직들을 모아놓고,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교구별로, 목장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거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중에 첫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도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누구에게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이방 땅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바로 세계 열방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창, 내 동문, 내 동양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같은 동료들,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지 않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겠다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배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복음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피부치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훈련시켜 보내시는데도 평안과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아픈 환자들 치료해 주셨듯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은 복음의 확증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져가면서 저들은 말만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그 천국이 실제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권능 행함과 평안. 여러분, 이 권능 행함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한 이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가야 돼. 불신자들에게,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동문이든 사회 직장 동료든 간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평안을 갖고 가야 돼. 제자들은 먼저 권능을 갖고 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을까요?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약장사와 같지요. 옛날에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무술하는 사람이나 차력사들 혹은 광대를 이용해서 약을 팔아먹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신기한 기술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약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려서 많이 구경 다녔어요. 만약 제자들이 단지 가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면 제자들 약장수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적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권능은 바로 복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에게 이 권능 행함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면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나가고 얽히고 설켰던 것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증거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진리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가지고 간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12절에 말씀했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는 말은 정중하게 인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정중함과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샬롬. 예수님의 평안을 드러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평안하셨어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막 분노하고 막 치를 떨며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든지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이 평안이 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샬롬 하면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비전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데 샬롬 그러면 상대방이 평안을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빌 수가 있고 그 평안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의 능력.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떨지 않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면서 뭐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사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래 뒤집어서 생각하면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한가할 때는요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때, 제약받고 있을 때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느냐? 예수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 그 평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그 말을 증거할 때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비전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의 비전을, 기독교의 비전을 가지라고 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 비전, 그 주님의 그 평안의 능력, 또 권능 행하시는 그 능력,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곧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나가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있고 꺼리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고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능력은 바로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가수는 난 참 행복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노래하더라고요. 또 참 비운의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이시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자라고 그러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으면. 왜? 그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고, 복음의 꽃이 필 수 있고,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 삶에 비참하고 맨날씩 원망과 불평이 나고 맨날씩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삶을 어둡게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룰랄라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서 부흥하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배경에는 바로 그 성도들의 삶에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에 모였고 예배하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저래야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행복할 때 복음은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불행한데,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난 지금 비참하고 불운한데 복음 전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형성된다니까요. 그래서 덕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기성세대들을 보면 어떤 집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모 형제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기독교 집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또 어떤 집은 여러 형제가 큰 집 작은 집 막 이렇게 있어요. 한 집안 전체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작은 집 큰 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그 집이 자식들이 뭐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걸려 죽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야, 교회 가서 그런 거야, 전도가 안 돼. 근데 어떤 집은 야, 그 집은 교회 다니느니 애가 시험만 맞다 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시험만 맞다 하면 판검사가 되고 막 다 잘 돼. 그 교회 다녀서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그냥 줄줄이 막 둘째 셋째 가족들이, 옛날에 7째 8째 9째도 많지 않았잖아요. 줄줄이 다 온 집안이 한순간에 다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좋은 평판이 난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심지어 여자친구의 부모님들도 야, 용수 왔다 나가봐라, 제가 간 거 뻔하거든요. 교회 가자고 데리러 온 거거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덕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 행복한 그 생활의 모습, 그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기를 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이루라? 덕을 이루라.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지요. 믿는 자로서 본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믿음의 덕을 보일 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상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요즘 가끔가다 신문이나 텔레비에 나오죠.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누가 적합합니까? 1위 아무개, 2위 누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2개 주가 있는데 그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해. 한 주가.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월드 시리즈라고 그래. 세계 시리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누구인가? 첫째가 누구일까요? 첫째가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 인도의 수상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러면 2위는 누구였을까요? 역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2위는 바로 중국의 공자였습니다. 그러면 3위는 누구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3위 예수님? 저기 나와 있구나 답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거 가르쳐준 석가모니가 3위였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몇 위에 링크되었을까요? 저기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12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1, 2, 3등 안에도 못 들었어. 아니 10등 안에도 못 들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의 으뜸 종교입니다. 세계 정신,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세 가지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우리 기독교. 둘째가 헬레니즘, 셋째가 뭡니까? 북다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르침과 충격과 도전과 인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 이거는 교회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질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니까 그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을 크게 보지 못하고 12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평안, 예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덕을 세우는 라이프, 삶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자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이 싫다고.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면 우리의 복음은 더 능력이 되어서 민족을 복음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단지 찬양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찬양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자기 동족에게 보냈습니다. 자기 집안 혈육에게 보냈습니다. 내 식구부터 구원하라고, 내 동족부터 구원하라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어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먼저 내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들, 혈육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믿자고 권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을 보내듯이 여러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훈련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행복과 본이 되는 삶으로 세상에 가라고 하십니다. 이 보내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촉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